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기도의 집, The House of Prayer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대구신흥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2020 추수감사 40일 대행진, 또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 필사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교회력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그 사역의 절기의 시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래서 성탄절, 후에 이제 사순절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한 해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새롭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이 본질과 사명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왕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자신의 몸된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찾아 나아가시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 성전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성전에 가장 먼저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된 성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 유월절에도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를 찾아온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공생의 초기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신의 몸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과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에 책망하기도 하고 징계하시는, 채찍을 드시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만큼이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을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이용하여 장사하고 이권 다툼을 하고 권력을 나누기 위해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고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의 충성과 헌신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의 피의 거룩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죄사함과 축복의 은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었고, 더 이상 성전은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큼 그렇게 성전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상업주의, 물질주의, 만몬, 사탄이 침투하지 않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죄와 불의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020 다니엘 기도의 19일차 강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 세미한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서울 강남 중앙침례교회 3대 목사님으로 청빙받고, 그의 간증의 제목이 부족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안 계신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간증하셨어요.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요, 저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고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다. 교회가 바로 나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교회를 사랑하는 학생이었죠.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렇게 사랑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학생. 교회 어려움 속에서 성찬주일인데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방해하고 성찬기를 날려버리고, 그리할 때 그 장로님의 팔을 붙들고 말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청년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던 그 사랑의 모습들, 결국 그 일로 그 첫사랑의 교회, 주님의 몸되를 교회를
그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1998년 IMF 절정기에 미국 유학을 하면서 이민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교회 목회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무릎으로 설득했던 이야기. 결국 그 교회 남은 20명의 성도를 모아서 개최한 세미한 교회, 세계를, 미국을, 한국을 그리스도교회로, 대형 교회의 이민 목회 청빙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거절했던 이야기. 성전도 없고 성전 지을 땅도 없고 돈도 없을 때, 자체 교회 건물이 없을 때 한 집사님, 주님께 드릴 것 없어 깡통을 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자체 성전을 주시옵소서 한 집사님의 눈물과 사랑의 성전 봉헌 이야기. 그 후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깡통을 모아서 교회를, 건물을 임대하고 교회를 짓고 3차 성전 건축까지 하면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계시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더하여 주셨던 그 부흥의 이야기.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 쏟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 목사인 저에게 교회가 부담스럽고 성도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교회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성도들을 때로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간증하십니다. 그리고 강남중앙침례교회 3대 목사님으로 청빙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의 세미한 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 협약을 맺었어. 세계를, 미국을,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 비전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 정말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포기해서 교회를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포기하고 내가 성도를 포기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며 부르의 명화, 명작, 영화 쿼바디스가 오버랩 되었어요.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도저히 로마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지킬 수 없기에 베드로 사도는 로마를 떠납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계시 중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린 로마, 네가 버린 교회, 네가 버린 성도들을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간다.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교회로, 성도들에게 돌아가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죠. 이게 쿼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성도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네가 교회를 버리고 네가 성도들을 버리고 네가 교회 사랑하지 않고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기,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저를 회개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조금 말씀을 또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바로 교회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회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 기도를 마쳤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충만하고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됐을 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할 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가요? 성전으로 달려가요. 거기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이는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거기 가서 뭐예요?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질병 15년의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게,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교회가 채워지고 성전에서 교회하는 기도의 집이 되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과 생명과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무릎으로 세워진다는 사실. 교회는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감남산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모여요.
그러지 오직 한 것이 기도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셋째로, 기도의 눈물로 예배당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수영록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님,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이렇게 자신의 목회와 삶의 간증을 한마디로 정해, 기도의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채워진다. 기도가 회복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기도가 차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랜 옛날 로마 시대엔 전기가 없었죠. 지금처럼 스위치 하나만 올리고 전등이 켜지고 손잡이 돌리면 가스불이 나오고 온도계만 조절하면 집안이 따뜻해지는 오늘날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는요, 마을마다 중앙 광장이 있고 거기 1년 내내 하루 24시간 타오르는 화로를 마련해 두었어요. 그 화로는 마을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에 그 화로 관리인을 고용했어요. 불 지키는 거예요. 불 꺼뜨리지 않고. 그게 할 일이에요. 24시간 1년 365일. 그런데 이 불 관리인이 임무를 게을리해서 불이 꺼진다든지 태풍이나 폭우로 불이 꺼지는 날이 오면 이 불 관리인도 해고해요.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불을 꺼뜨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만들고 이 등불이 끊어지지 않게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의 등불을 켜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레위기 24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두어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그 등잔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이게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등잔의 불로도 비유하지만 기도를 향으로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시편 141편에 보면 기도의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출애굽기 30장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이 등불을 켤 때 동시에 하는 것이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의 등불과 바로 기도의 향을 끊어지지 않도록, 그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대접이 있어요. 거기 금 향로가 있어요. 그 향이 끊임없이 피어오르는데요, 그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이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금향로에 이 향이 피어 올라갈 때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향기로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최초 전쟁을 하죠. 영적 전쟁, 기도 전쟁이에요.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게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들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였을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과 같다.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과 접속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손으로, 이 팔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팔을 들어 이 거룩한 손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덟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홉 번째,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면 자전거 넘어지지 않죠. 기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을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 번째, 평생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은퇴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이제 은퇴하신 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 하시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애들 키우느냐고, 직장 다니느냐고, 뭐 하느냐고, 성도들하고 좀 기도 좀 하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중보기도 좀 하자 그러고, 기도 세미나 같이 하자 그러고, 한결같은 대답이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너무 바쁩니다. 제가 너무 바쁩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 교만한 게 없어요. 기도 없이 사는 인생보다 위태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11번째,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낙타는요, 하루아침 일어나면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러면 그 주인이 그 낙타에게 꼭 알맞는 짐을 쥐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짐을 받아 들고는 일어서서 하루 쭉 자기 등에 있는 짐을 지고 가야 할 거리를, 해야 할 일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면 다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하면 이제 주인이 그 짐을 내려주고 그때부터 쉼을 갖게 된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기도가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마지막 12번째는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다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거 12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과 핏방울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그 내용.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뭐예요? 이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추수감사 대행진 2020 다니엘 기도 다 마쳤어요. 기도 끝난 거 아닙니다. 어제 결혼하겠다고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를 찾아온 이제 신혼부부가 될 예비 가정 신랑 신부가 왔어요. 제가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냐? 결혼이 끝이 아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고비를 다 넘기고 드디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이 골인 너 이제 시작이다. 잊지 말아라. 이제 시작. 추수감사 대행진도 끝나고 다니엘 기도 끝나고 여러분 대구시는 교회 우리의 기도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매일 밤 저녁 8시 기도회를 부활할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 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야베스 기도 제가 설교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수준에서 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땅의 수준으로 그렇게 살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죠. 성탄절까지 40일이 꼬박 시작이 돼요. 이 대림절을 겨울에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톡으로 그리고 우리 부교역자 목사님께 목사님 이 40일 기도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62장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의 사명은 잠들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고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경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를